완독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 다른 서신과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 기쁨, 찬송, 이것이 무척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이 빌립보 성경은 옥중서신이죠.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편지입니다. 참 신기하죠.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죄인의 신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전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억울함, 불편함, 답답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조금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도 여행 때 그는 아시아,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환상 가운데 어떻게 하세요? 마케도냐 사람을 보게 하시고 마케도냐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전혀 계획이 없었던 선교 여행, 그래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지금 이제 소아시아는 터키 지역이죠.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지금의 그리스로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로 넘어가서 그 그리스에서 가장 먼저 만났던 도시가 빌립보죠.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보 안에 자주장사 루디아도 준비해 놓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간수 가족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부터 쭉 펼쳐져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그랬나 보다. 아시아로 가려다가 또 마케도냐로 갔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는 말 그대로 아시아예요. 아시아. 그런데 배를 타고 마케도냐로 간다는 것은 문화가 다르고요. 언어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하고 지금 터키는요, 지금도 달라요. 그리스는 유럽에 붙어 있는 거고요. 터키는 아시아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이 유럽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중국 사람 만나는 건 그래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중국 사람하고는 뭔가 좀 이렇게 문화도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소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걸음을 마케도냐로 옮기실 때에 왜 그러시는데요? 물은 적이 없어요. 그냥 그 환상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마케도냐 행 배를 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에 민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할 수 있는가? 그것은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음성도 듣는 거 잘 모르고요. 저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도 제가 잘 헤아리질 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떤 방식으로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있으실 거예요. 그냥 내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가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느니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한들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까? 이런 우리의 생각이 막 올라올 때 그것을 붙잡지 않고 그것을 묵상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의 순종을 계속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개인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자신이 없고 처음에 익숙하지 않고 처음에는 어떻게 하지 염려도 돼요. 그런데 계속 순종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자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게 하시고 그 뜻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간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해가 안 되네, 아유 원망스럽네, 불평이 자꾸 나오네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요, 지혜의 영께 성령께서 깨닫게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가게도 하셔요. 그런데 그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되었고 빌립보 교회가 애착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너희로 인하여서 기뻐한다, 감사한다 라고 자꾸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요, 빌립보 교회는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지금의 가정교회처럼 작은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 작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케도냐의 교회에서 헌금하여서 그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그 가뭄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었던 다른 교회들을 구제하고 궁휼하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칭찬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 마음은요, 심령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됨을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안에 기쁨이 있고, 그러므로 너희 안에 감사가 있고, 그러므로 너희 안에 찬양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령님이 막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과 같은 흐름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니까 내 삶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 아시죠? 위로를 받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기쁨이 나오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뿐만 아니라 우리 영광교회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특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면면이 다 동일한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어떤 사람은 더 깊이 믿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연약하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 붙잡아주고, 또 그 연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고, 성령의 강력함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빚어가시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영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이라고 말했다라고 그 아멘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잖아요. 계속 악한 영과의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육신의 몸을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지쳐요. 지친다고요. 우리의 마음도 지쳐가고 우리의 생각도 눌려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되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왜 이게 중요합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좀 예외였으면 좋겠다. 나는 그냥 좀 넓은 길 폼나게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그냥 공급해 주시는 것만 좀 많이 경험하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다. 우리 다 그 정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정확하세요. 내가 이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아멘 크게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꽉 붙잡고 있어서 사랑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판단하게 되고, 그것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실타래가, 내 안에 생각의 실타래가 그냥 막 뒤죽박죽된 것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잖아요. 주님 앞에 이것을 요단강 건너가듯이 무덤으로 들어가듯이 쪼개지지 않으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살 수가 없다고요. 교회 문턱만 지나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보는 사람들이 주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그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십니다. 이 땅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이 땅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은 힘든 일처럼 보여요. 그게 얼마나 힘드냐면, 예수님도 나 좀 이 잔을 넘겨주시면, 나한테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정도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주님이 나와 함께 지시는 십자가입니다. 이미 그 십자가를 먼저 지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나와 함께 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멍에는 무겁지 않아, 그 짐은 힘들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장 19절 말씀.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아멘. 주님과 연합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거울이 되는 거예요. 편지가 되는 거예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 계신데 점심에 짜장면 먹고 양파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말하면, 에이, 짜장면 먹었어? 어떻게 알았어? 양파 냄새나. 이게 정상이라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정상이라고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내실 수 있도록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여전히 내가 주인처럼 고집스럽게 움켜잡고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열매 없는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전부가 되게 하시고 빛으로 전부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너 회개하라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누가 회개해야 돼요? 누가 회개해야 돼요? 다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누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부족한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이루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루어주신 구원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할 때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회개할 때 내 마음이 담대해지고 회개할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삶의 원리를 완전히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 내가 그때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 빌립보 교회를 제가 마음에 기뻐합니다. 제가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여 찬양합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래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때 성령이 열매를 맺으시고 준비해 놓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 영광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우영민 집사님의 일을 놓고 기도하는 일도 여기에 있다라고 믿어요. 오늘 주님을 주며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회개하는 모습이 그 영적으로 흘러가서 우리 우영민 집사님도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규칠 집사님, 우리 안종상 목사님 아버님 복수가 막 차오르고 통증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고 해요.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환자들이 많지? 환자들이 많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앞에 턱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을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있어서 자꾸 잊어버리고 그것을 자꾸 망하고 자꾸 내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꼼짝달싹할 수 없이 딱 붙들어 놓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나님이 열매 맺으시려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려고,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믿음의 고백,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럼 그 일들 가운데 앞장 세워주신 우영민 집사님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앞장선 것이 왜 내가 섰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쓰시다니.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들릴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 드릴 때 주님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성령에 민감하여서 주님께 순종하였더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그 믿음을 선택했더니 주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열매를 맺게 하셨구나.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귀하고 특별하고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상황들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의영민 집사님, 문지연 집사님, 우리 안규칠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